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한 절인데 원래는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절만 읽지만 집에서 두고 1절부터 18절까지 읽고 계속 읽으십시오.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다가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힘과 저력이 내 상황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영성이 부어질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우리 믿음의 선포가 되고 묵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김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3절 대표적인 한 절만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깊은 예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예배, 내 만족을 위한 나의 열심으로 끝나고 혼적 예배에 머물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집과 영적 전쟁은 각각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한 세트지요.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3월부터 시작되는 사도적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복음의 엑기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8가지 복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매주일 예배 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참 답답하고 미치고 막 그러는 거지요. 근데 그 부분이 짠 하고 열리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창세기까지 쭉 아담까지 갔다가 한 번 열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큰 대로가 열리는 그런 경험이 올 때 안에서 막 함성을 지르고 야단을 하는 거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하겠다. 또 한 가지가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3년 된 염소 양과 새를 잡아다가 가운데를 쪼개면 내가 그리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셔요. 그게 1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집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기리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갑자기 네 자손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돼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난 다음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갖고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마 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두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신 게 뭔가 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강력한 7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학자들은 난해주다, 이해하기가 난해한 어려운 말씀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짐승은 다 가운데를 쪼갰는데 새를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방에 객이돼서 400년간 생고생시켰다, 이렇게 성경을 주석하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명분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영적 전쟁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책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축복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너의 자손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7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그만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점령할 만큼 많은 숫자도 아니고 훈련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당시 최고의 강호, 최고의 강국인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 심었다가 거기서 400년 후에, 즉 애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까지 인큐베이터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생고생한 게 아닙니다. 당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였던 이 이집트 나일 강변에 있던 고센 땅,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 땅에서 400년간 있게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야곱의 자손 70명이 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됩니다. 생고생 시켰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고생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400년이 찼는데도 그들은 고센 땅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땅으로 가기를 누구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0년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약속된 땅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그 자손들은 특별히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 하나 심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뭡니까? 총리가 되고 야곱을 데리고 오면서 그 땅에서 70명이 400년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하는 건
이젠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스타트가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미 커다란 하나의 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들도 어느 날 없어지고 이름조차 사라지는 그 중동의 치열한 영적 이 전쟁 한복판에서 집시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전혀 훈련되지 않는 그들이 만약에 애굽이라는 이집트 속에 있지 않았다고, 보호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 사라지고 이름조차 없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출애굽하는 것이 단지 그들이 애굽에서 생고생하고 죽을 것처럼 고생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출애굽은 시작이었고, 할렐루야, 스타트였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선물이고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종착지가 아니라 첫걸음인 거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좋은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가 천당 가기 위한 하나의 티켓을 따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만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4절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받은 적도 없고 어떤 전술을 익힌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오합지졸, 430년간 종살이 문화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지식이 없는, 훈련되지 못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군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자, 내 백성, 하나님을 예배할 자라는 얘기죠.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군사고 군사는 예배자인 거지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현장이지만 또 한 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터가 아닐까요? 영적 전쟁은 선택이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 땅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일반 용사는 두려워해야 될 적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적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된 그리스도의 용사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의 지혜가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상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리를 드러내는 거지요. 모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비록 교회가 훈련되지 못했고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걷는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행진하는 거대한 행진으로 보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받고도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 티켓을 땄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남겨진 자로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해야 되는 분명한 어떤 목적, 돈을 벌고 사업을 해도 성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밥을 먹어도 먹어야 되는 어떤 명분, 그게 뭘까? 있어야 되는 거지. 갈멜산 전투 엘리야의 선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 이방 선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여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이 목적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김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 외쳤던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명분이 뭘까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남겨두어 하루를 더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오늘 여호와는 용사다.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지요. 후방에서 지원하고 돕는 분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아스팔트 대로를 여시는 분. 가장 강한 용사가 누굴까요? 그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두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데 숫자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안 되는 상대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모든 걸 가졌지만 다윗은 일개 목동 출신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당장의 사울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사울은 약해져 가고 패배자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김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 10절에 8장 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다. 오늘 이 이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김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지금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약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여 나는 갈수록 강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길 것입니다. 왜요? 이기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기도의 집에 앉았을 때
제 가슴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제 안에 모든 두려움이, 모든 어떤 이런 근심이 순간에 떠나가고 제 안에 담대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는 만군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늘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통솔자, 왕 중의 왕이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군대 지휘하는 분이고 하늘 군대를 통솔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즌, 리빌드해야 되는 이 시즌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내 힘으로 안 통하고 내 배운 지식으로 안 통하고 내가 가졌던 경험으로 안 통하는 어떤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자라고 언급하신 사건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17장 사건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광야의 야만족이었던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의 현장에 투입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현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마지막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그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한 사람씩 그의 손을 높이 들어주어서 마지막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두 팔이 내려오지 않아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로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하나는 오늘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라. 14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라는 겁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해라.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두 가지. 성경에 기록하라는 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자자손손 기억해야 될 스토리가 오늘 처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만났던 아말렉과의 전쟁사라는 얘기지요.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우게 하라. 이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 전쟁에 앞장서게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분명하게 주고 싶었던 어떤 교훈 하나가 있었던 거죠. 네가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게 되지만 모든 전쟁의 현장의 이김과 패배를 결정하는 건 너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모든 눈에 보이는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승리가 보이는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배에서의 승리가 눈에 보이는 삶에서의 예배의 승리, 그 삶의 승리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용사, 영적 용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뺀 자 중에 뺀 자, 다른 말로는 남겨진 자.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다수의 역사가 아니라 남겨진 자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남겨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루트기, 거룩한 씨를 남기신다는 겁니다. 저는 남겨진 자, 그루트기, 거룩한 씨,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남겨진 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때에도 그루트기를 남기시는 거죠.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남겨진 거룩한 씨앗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일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거룩한 씨를 남겼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라고 갈라디아서는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는 남겨진 소수였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뺀자 중에 또 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 굶주린 군중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따르던 그 많은 군중들 등을 돌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12제자를 앞에 두고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따르던 무리 가운데 뺀 자들이죠. 그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뺀 자 중에 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뺀 자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유다 지파는 뺀 자 중에 또 뺀 자였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왔던 군사 가운데 예선전에서 32,000명이 뽑혔습니다. 본선에서 1만 명이 남겨지고 결선에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신은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300명의 거룩한 용사들은 뺀 자 중에 뺀 자였어요.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이 남겨진 자였지만 엘리야 한 사람은 그 중에 뺀 자 중에 뺀 자로 남겨졌습니다. 뺀 자 중에 뺀 자의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스토리의 배경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다윗의 친구요 암몬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던 나하스 왕이 죽어요. 원래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두 나라가 가장 가까운 형제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절친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암몬의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 광야 저 골목을 들개처럼 헤매고 다닐 때 어디 한 곳 몸 숨길 곳 없던 그 다윗을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을 숨겨준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절친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정말 아둘람 동굴 속에서 아니면 그 여기저기 유대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어디 하나 숨을 곳 없어서 가장 다급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나를 숨겨주고 내 편이 돼서 나를 보호해준 그 나하스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때였습니다.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이 조문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왔다고 한운을 부추깁니다. 이 자극을 받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만 깎고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오려 붙여서 강제 추방을 시키죠.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사절단이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게 합니다. 한편 한우는 자신의 부친의 친구요 강대국인 다윗을 욕보인 사실을 깨닫고 의전회의를 소집하고 몇 나라 이웃 나라들과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뺀 자 중에 뺀 자를 요압에게 붙여서 전쟁의 선봉에 세우지요. 사무엘하 10장 9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아비세 장군이, 한 장군은 두 사람이 뺀 자 중에 뺀 자인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가장 뺀 자 중에 뺀 자를 한 팀은 아비세가, 한 팀은 요압 장군이 이끌면서 나는 이 암몬을 칠 테니까 너는 또 다른 이 족속을 쳐라. 그런데 내가 약해서 패배할 것 같으면 네가 와서 돕고 네가 약해서 거기가 패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돕겠다. 이게 강한 용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 군기가 다릅니다. 강한 군기를 가진 군사는 눈빛이 다르고 자세가 다릅니다.
이들은 전투에서 이겨서 개인의 전적을 쌓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요압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개선하고 암몬은 아람에게 용병을 청해서 700병거 4만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나중에 뺀자 중에 뺀자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의 시즌에 우리 교회가 뺀자 중에 또 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리버리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뺀자들 중에 또 뺀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정의 부대가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교회 포비아 폭발이라는 주제가 떴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젠 교회가 포비아의 대상이 됐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공포증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당한 프레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베버리고 그루터기 하나 남기고 계신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 포스트 코로나 때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사야 6장에서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도 흔들어버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제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는 바람에 떨어지고 흩날리는 낙엽이 되지 말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 예수께 붙은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남은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대요. 할렐루야. 뺀자 중에 뺀자, 하나님 그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때의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였고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 그 가운데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약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보리개떡 같은 그가 여호와의 칼이 돼서 미디안을 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잖아요. 기드온과 함께 했던 뺀자 중에 뺀자 300용사들, 세상은 숫자의 힘을 믿지만 숫자의 힘은 우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숫자보다 더 막강한 힘과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뭐요? 이름을 자랑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눈앞에 가장 막강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빼던 용사가 있어서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적군이 아니라 여호와가 보낸 군대 장관임을 알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고 발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지시해요. 모든 백성들은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마지막 절정의 타이밍에서 고함을 질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칼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때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그들의 침묵이나 그들이 돌고 돌아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함성 가운데서 여호와와 여호수아의 칼이요, 여호수아의 손에 쥐어졌던 하나님의 칼, 심판의 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야곱의 아버지 아들이 있지요. 이사갈의 후손들 보십시오.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출발은 미미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지 못했고 기대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3대를 못 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사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도보라에게는 이들 이사갈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보십시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실이 있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사갈의 후손들은 초원에서 풀을 뜯는 한가로운 나귀가 아니라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명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12장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 이들 200명의 용사가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역사의식이 분명했던 사람, 시대의 흐름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흐름을 알았던 사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거룩한 하나님의 파도를 눈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그 바람을 탈 줄 아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뺀 자 중에 빼신 자,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뺀 자 중에 또 빼신 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지요.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 앞에 세상도 음부의 권세도 무릎 꿇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들이 가졌던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길래 그들 앞에,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그 이유가 뭘까? 빌립보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비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로 무릎 꿇게 했던 이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에게는 하나님은 강력한 어금니를 주셨습니다. 치타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카멜레온에게는 자기를 숨기고 보호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독수리에게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글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주신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로 무릎 꿇게 하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했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음부의 대문을 닫아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없는 귀신들을 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인입니다. 이 목사 앞에서 정말 수없는 귀신들이 소리지르고 떠나가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무서워서 귀신이 떠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악한 영들은 이 목사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저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12제자들에게 주셨고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이론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신학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저 주상적인 어떤 그런 또 다른 철학도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할렐루야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이 있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현상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도 두 손 번쩍 들고 우리의 가문 안에, 우리의 형제들 안에, 소중한 내 가족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군체들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남들만큼 배운 지식이 못할 수 있고 내가 남들만큼 가진 재물이 없을 수 있고 남들이 가진 재능이 내게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그 이름 앞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것들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 하나 사실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왜요? 그가 가진 예수의 이름이 그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매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강한 용사 그분이 우리의 편이고 할렐루야 그의 이름 우리에게 날선 금으로 주셨으니 두 손 번쩍 들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는 원수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심인 것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보여 증거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포비아 현상을 들고 나오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이때 주님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뺀 자 중에 또 뺀 자 내 군대 내 백성 바로 그 자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주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할렐루야. 목소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 올라가듯 주여 이 손 주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하늘을 날게 하여 주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기만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내 사업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소중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자리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하십시오. 날개처럼 나타나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이 요한이시 성리의 능력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자자손손 내 가문의 기업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귀에 외워 들리게 하고 자자손손 붙들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